우리가 함께 올해 초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이제 레위기의 말씀을 함께 주일 설교로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 주일 설교 본문은요, 어린이부, 영유아 유치부에서 하는 총회 공과 교재 순서에 따라서 본문을 하고 있어요. 제가 임의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커리큘럼이 있기 때문에 그 커리큘럼을 다 하게 되면은 이 커리큘럼에 원하는 그런 목적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다른 뭐 강사가 오셔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권면을 하고, 또 주일 설교를 그렇게 부탁드릴 수 있지만 제가 최대한 이렇게 주일 설교를 어린아이들과 함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본문으로 같이 하고요. 어린아이가 없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가정 예배 순서지가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 집에서 부부가 또는 형제 자매가 같이 또 가정 예배를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교사하고 학부모하고 같이 면담하는 그 내용도 이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길러감에 있어서 부모된 세대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함께 집에서, 가정에서 그렇게 우리가 가족이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문화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창구로 우리 가정이 쓰임받기를 원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출애굽기에 들어가면서 오늘 레위기로 들어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홍해를 지나고 광야에 이르렀어요. 정말 하나님의 많은 기적을 체험했던 것이죠. 홍해가 갈라지는 일, 또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마실 물을 주시고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날마다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시내산 앞에 머무르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언약을 맺었어요. 기억나시죠? 십계명.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고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것, 너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나의 백성으로 삼겠고 열방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이 사랑의 언약을 해주셨던 것이 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의 그리고 율법이 이 창세기, 이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민수기에 걸쳐서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이 역할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고요. 우리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이 이 율법이 한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되시죠? 네, 새로운 내용이 아니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레위기에서는 특별히 거룩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이라는 주제가 레위기에서의 가장 큰 중심되는 주제인데요.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나와 함께하는 이 백성들은 거룩해야 한다라고 거룩을 명령하시는데요. 자, 이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이 땅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이 거룩이라는 것, 우리에게도 거룩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거룩한 삶의 의미는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됨, 그리고 거룩은 관계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란 이 히브리어에는 코데시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은 잘라내다, 분리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무엇입니까? 더러운 어떤 거기에서 꺼낸 거예요. 분리하고 잘라내어서 이제 준비되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집에서 주부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합니다. 네, 남성분도 하실 수 있겠죠. 음식을 맛있게 정성껏 준비를 합니다.
손님들을 초대했어요. 곧 오실 텐데 분주하게 많은 음식을, 여러 가지 음식들을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이 음식을 준비하기 이전에 분명히 필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음식을 담을 그릇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떡볶이는 어디에 담아야지? 잡채는 어디에 담을까? 야채, 샐러드는 어디에 담고, 국과 반찬들은 어디에 담을까? 그릇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준비해 놓고 음식이 다 되면 바로 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 분리하다, 구분하다, 이 거룩이란 뜻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계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들 분리한 거예요.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이 더러운 것들 속에서, 죄악 가운데서 분리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된다라는 것이 담고 있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거룩하신 분이시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이나 말하는 것이 깨끗합니까? 거룩합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힘으로 거룩하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분리한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을 수 있게 분리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그릇을, 음식 담을 그릇을 깨끗하게 미리 씻어서 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 주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이제 거룩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6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만민 중에서 구별하신 겁니다. 구별했어요. 불러내었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부르셨듯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이 예배당에 안에 앉아 계신 분들, 적어도 우리들은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존재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거룩하라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눠주세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불러주신 거죠.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을 거룩한 곳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왜 거룩한 곳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많은 장소 중에서 이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 우리가 구별한 것입니다. 따로 떼어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공간으로, 그런 시간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곳은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곳에 예배를 드리기에 이곳은 거룩한 곳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오직 하나님을 찾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구별되어지고 사람의 목소리와 사람의 뜻이 주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만나셨는가요? 죄인들을 만나셨고요, 병자들을 만나셨고요, 귀신 들린 사람들, 세리와 창기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어요. 그들의 집에 함께 머물러 주셨어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더러운 것을 만지면요, 더러운 것이 나에게 온다, 부정탄다라는 그런 율법의 개념을 가졌어요. 맞습니다. 내가 더러운 것 맞으면은 손을 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장로들의 유전이 무엇이냐면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이 율법이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율법의 법칙을 뛰어넘으셨어요. 무엇입니까? 더러운 사람을 만나도 예수님 안에 있는 거룩함이 흘러가는 거죠. 죄인들을 만나셔서, 병자들을 만나셔서, 세리와 창기들을 만나셔서 그들에게 손을 얹으시고 치료하셨어요. 귀신들을 쫓아내셨고요, 죄를 용서하셨고 그들이 구원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더러운 사람과 죄인들과 밥도 안 먹고 대화도 안 하는데 어찌 된 일인가 깜짝 놀랐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함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의미에서요,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기에 내가 가는 가정과 내가 일하는 일터와 내가 공부하는 학교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라는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나를 구별하여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게 하신 그러한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시대에 이 십자가는요, 아주 무서운 형벌이었어요. 죄인 중에 죄인, 가장 험악한 죄를 지은 사람을 매달아 죽게 하는 험악한 형벌의 틀이었는데, 그 위에 예수님이 달리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한 희생 양이 되어 주셨던 거죠. 그 예수님의 보혈이 그래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그 은혜가 부어지는 현장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능력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 나의 존재됨을 확인하는 것이 이 거룩함의 첫 번째이고요. 이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은 어떻게 이룰 수 있는 것인가? 두 번째,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어요. 소속이 바뀌었어요. 사단에게 종로를 다른 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신분이, 소속이 바뀌었던 것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요,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2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은요,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 성경의 전체를 읽어볼 때 너희는 내 법도, 내 율법을 따라 지켜 행하라.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이요.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지킨다고 해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은요,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지 않는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성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이 들어갈 이 팔레스타인 땅은 그렇게 젖과 꿀이 사실적으로 있지 않는 땅이에요. 농사할 물이 부족한 곳이고요, 목축, 가축을 키우기에
너무나 풀이 적은 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적과 꿀이 흐르는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도 짓고 목축, 소와 양을 기르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모든 규례와 법들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풀들이 자라나게 하시고 곡식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들이 수고한 만큼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그들이 씨를 뿌리고 그들이 농사를 짓고 목축업을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수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창조의 질서대로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그 원리대로 그 법칙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수고한 대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땅과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들어가 봤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경제적으로 넉넉하십니까? 자녀들의 인생 또 우리 공부하는 미래들 정말로 밝고 걱정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들의 현실의 삶은 넉넉하지 않은 게 분명해요. 우리도 열심히 땀을 흘려야만 살게 되는 것이고요. 열심히 이 땅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하는 존재예요. 너무나도 힘에 겼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그런데요,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따르지 않게 되면 자녀된 그런 확증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 이런 예가 나옵니다. 사울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서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모든 전쟁에서 이겼어요.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긴 모든 가축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들과 혼합되어서 살지 않도록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자기 눈에 좋은 소와 양들을 자기 것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제사의 법칙이 있는데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금이 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금을 메워야죠. 어떻게든 수리를 해야 돼요. 더 금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사울왕은요, 그대로 놔뒀어요. 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기,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았더니 결국 전쟁터에서 자기 아들과 함께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자신의 꿈 때문에 형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아서 멀리 노예로 팔려갔어요. 이집트의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팔려갔고 또 감옥에 갇히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와 함께 하셨어요. 성경의 표현이 그것입니다. 그와 함께 하셨더라, 그의 삶을 형통케 하셨더라 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 형통의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도 있어요. 금이 갈 수도 있어요. 그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23절에서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2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아멘. 이제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쫓아내야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살아가는 그들의 방식, 풍속을 따라가지 않기 위함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세상을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 죄악 가운데 거하는 그 모습이었어요. 만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지만 그들의 풍속을 그대로 따라갔다라면 그들은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택하셨고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풍습대로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세상이 원하는 기준대로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이렇게 해야 잘 산다, 이렇게 해야 부자가 된다라는 법칙에만 매여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겠습니까?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거룩한 삶은요,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25절에서는요, 레위기에서 말하는 먹는 음식에 관한 법을 말씀해 주세요.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데요,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아멘. 깨끗한 음식을 먹느냐 더러운 음식을 먹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체중 감량하고 싶으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밤에 늦게 야식 막 드시거나 또 기름진 것, 살찌는 음식들을 막 드시면서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음식을 가려서 좋은 것을 먹어야 하잖아요. 우리 몸은요,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이 부정한 음식, 더러운 음식, 그리고 정한 음식, 깨끗한 음식을 많이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 이것을 다 우리는 지키지 않지만 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것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 몸을 소중하게 여기는 데 있어서 먹는 음식 말고도 더 소중히 해야 될 것이,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레위기에서 음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집에 가셔서 레위기를 천천히 이 20장 전후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특별히 오늘 20장 10절 이하에서는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다른 아내를 간음하는 것, 또 아버지의 아내나 며느리와 동침하는 것, 또 동성애와 같은 여러 가지 무분별한 성적인 문제, 성범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완전하게 금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삼손 아시죠? 힘센 장수 삼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요, 나실인이라고 부르셨는데요. 이것은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에게 평생토록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머리에 칼날, 머리를 자르지 않도록 나실인, 구별된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에는 모든 적들을 이겼어요. 엄청난 이 블레셋 사람들과 혼자서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용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삼손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여자에게 약했어요. 이성에게 약해서 그가 좋아하는 블레셋 사람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붙어서 사는 거죠. 그러면서 그에게 계속 시달림을 받습니다. 들릴라가 이렇게 달다 볶습니다. 너 우리 민족을 자꾸 힘들게 하는데 너 어떻게 힘이 센지 비밀을 말해줘. 어떻게 하면 네 힘이 없어지는지 비밀을 알려줘. 이 들릴라의 유혹에 마지막에는 넘어가게 되죠.
자기의 힘의 근원은 이 머리카락이다. 머리카락을 자르면은 힘이 없어진다. 결국 이 비밀을 말하고요. 눈이 뽑히고 노예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넘어서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 충성 다했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기와 함께 자자, 동침하자 맨날 쪼릅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한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어떻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했고요. 그 유혹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 유혹을 이겨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몸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말 하나, 행동 하나, 내 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흉을 보고 남에게 나쁜 소식을 전하고 나쁜 소문을 퍼뜨려서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것, 정말로 안 좋은 것입니다. 내 입술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 행동에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해주고 세우는 말과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학교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예요. 분명히 기억하고 나의 말을, 나의 행동을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몸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산 제사로 예배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요,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예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장소가 예배처가 될 수 있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말씀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묻고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예배 드리는 삶.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들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 부르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십시오. 예배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성도라고 부릅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이름이에요. 장로, 권사, 집사, 목사 이것보다 더 소중한 이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신 이름은 성도입니다. 거룩한 자로 부르신 것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거룩한 성도,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오늘 말씀 함께 나눴던 것,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이 구별해서 준비시켜 주신 그릇과도 같아요. 각기 쓰이는 용도는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깨끗하게 씻으셔서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 무엇을 채워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신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것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그릇이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그릇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릇이든, 좋은 그릇이든 나쁜 그릇이든 여러분의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충분히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몸을 드리십시오. 죄로 타협하지 마시고요. 죄의 유혹이 올 때 끊으시고 예수님 바라보시고 성령님 바라보시고 나의 몸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몸,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통로로서
나의 가정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우리 공동체 속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통로로 힘있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약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